자,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너다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2절에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 바알소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길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래쪽 반대 방향입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홍해가 더 넓어집니다. 위로 올라가야 홍해는 사라지고 육지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참 이상하지요. 길을 아래쪽으로 돌리게 합니다. 거기는 이제 갈 때는 바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할 것이다. 바로를 완악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가 다시 그들을 뒤쫓아오게 해서 4절에 그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그 사실을 바로에게 알렸을 때 5절 이하에 보니 바로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놓아보냈는가. 그래서 모든 병거를 갖추고 모든 기병을 이끌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친 곳에 도달하는데 바로가 가까이 올 때 10절에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바로의 군대가 도착한 겁니다. 이런 많은 군대 말들이 수천 마리가 달리며 이 병거가 달릴 때 먼지가 피어오르며 그 엄청난 소리가 땅을 울리며 다가올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11절과 12절은 원망의 말이 나옵니다. 네 마디.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에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그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6월절에 엄청난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모든 애굽의 집집마다 동국 소리가 터져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한 집도 죽지 아니하고 모두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출발하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왜 그들 앞에 이렇게 죽음의 길이 더 가로막고 있는 것인가요? 자,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은 바로 이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생각도 못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넘실대는 홍해 바다. 밤새도록 건너야 될 정도의 넓이니까 상당한 넓이겠죠. 도저히 그들은 건널 수 없는 그 문제의 홍해 바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자, 그때 13, 14절 오늘 봉독한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신앙이죠. 이 모세의 이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왜 이렇게 다를까? 환경은 똑같은 환경입니다. 넘실대는 붉은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와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는 그 절대절명의 상황, 환경은 똑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원망,
불평, 탄식이 터져나오지만은 모세는 가만히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런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요? 바로 이제 믿음의 차이죠. 연단된 믿음의 사람, 성숙한 지도자 모세의 믿음과 이제 막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믿음이 성숙되지 못한 겁니다. 육신의 눈만 뜨고 있습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그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현실만 본다면 원망밖에 없죠. 절망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이제까지도 구원하셨지만은 하나님은 또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이 하나님이시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라 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막상 그 환경에 부딪힌다면 누가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갖겠습니까? 원망하고 화내고 또는 절망하고, 자, 이런 극단적인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6월절과 홍해를 비교를 해보면 6월절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멸하죠. 그런데 홍해는 바로 왕과 애굽의 모든 군대를 멸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살로 6월절의 구원을 이뤘다면 이제 이 홍해의 구원은 갈라진 바다로 구원을 이룹니다. 둘 다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 6월절만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고 갈라진 바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의 갈라짐으로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에 그 길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몸이 갈라진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을 6월절로 표현하고 있고 또 홍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홍해는 또 세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아가 죽는 세례, 이게 바로 홍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어집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성령이 내려옵니다. 성령의 충만은 나를 부인한 만큼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충만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를 부인하는 만큼 내 속에 부하 되신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미 참된 부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지 못한 것은 내 육신의 자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들어 계시긴 하지만은 내 생각, 내 주권, 내 고집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길을 열어드릴 때 그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를 가른 만큼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 생각을 내려놓은 만큼 그분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를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세례가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지킬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시니 누가 나를 해치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어찌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그게 신앙이죠.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그러려면 나도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 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바로의 군대. 바로의 군대 엄청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부대죠. 그 엄청난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몰려올 때 그 엄청난 두려움. 우리는 그 앞에 압도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현실의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눈이 열어져야 되는 겁니다. 현실의 눈이 아니지요. 이 사건만 보는 눈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눈, 신령한 눈이죠. 이것은 기도할 때 열어지는 것이고요. 믿음을 경험할 때 열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열어주는 거죠.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으로 믿음의 눈이 열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어질 때에 그때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모든 군대와 바로 왕을 멸하는 일종의 함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원수마귀를 멸하는 함정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나아가 내가 나를 겸손히 낮추고 그 죽음에 나의 죽음을 선언할 때에 바로 왕과 그 모든 군대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원수마귀 사단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것, 바로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베풀라 우리 예수님 명령하시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세례를 베풀려고 하십니까? 더 이상 마귀가 지배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군대가 괴롭힐 수 없습니다. 바로 왕과 군대가 그 홍해 바닷물에 잠겨버리죠. 잠잠해져 버립니다. 내 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죽을 때에 우리를 쫓아오는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는 모두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고 그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 세례를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례는 세 가지가 새롭게 바뀝니다. 첫째는 생명이 바뀝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나는 죽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전에 옛사람, 육신의 자, 이 생명이 죽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아의 죽음, 주권이 바뀝니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주인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주님의 뜻 앞에 나를 굴복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세례의 정신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놔. 내 자의 죽음, 내 주권의 죽음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영접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주님으로 영접입니다. 주님으로.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목자요, 나를 주관하는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세례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버리면 애굽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땅,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탄생이 이루어지고 또 결혼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이제 물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정식으로 언약을 맺습니다만은 이제 나는 내 스스로 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는 연합,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주님과 연합이 되었을 때 주님의 십자가도 연합이 되고 주님의 생명 부활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베풀어주는 자들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오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 속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바로 세례의 정신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에 이 홍해는 세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서 세례받은 그 홍해를 말하고 구름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 이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자아가 살아서 살아가는 것은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신령한 세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에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고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모든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를 향한 모든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통치할 수가 없는데 내 자가 죽어질 때 물밀듯이 댐에서 물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역사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의 정욕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자가 죽어질 때부터 죄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지체,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세례를 받는 자 속에 아낌없이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늘의 문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어지려면 내 자아가 죽어질 때 하늘의 문이 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죽어질 때에, 내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하늘의 열쇠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열쇠는 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밀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때에 하늘의 온갖 능력, 은사, 선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새벽 그 고백하는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내려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세례의 정신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도 자기 부인이죠. 십자가도 자기 부인이고요. 자, 우리는 홍해라고 하는 이 갈 수 없는 가로막힌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으로 단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내가 계획하고
뜻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인도하십니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장애물입니다만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자리였습니다. 쫓아오던 모든 애굽의 군대는 다 그 물속에 잠겨버리고 바다 속 육지의 길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길을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낙담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좌우에는 벽이 있죠. 저렇게 벽돌로도 만들어지고 나무로도 만들어진 벽이 있는데 여러분 옆에 넘실대는 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면서 이렇게 만져보니 손이 쑥 들어가는 붉은 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갈라진 물 사이로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나를 비워드릴 때에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가로막았습니다. 애굽의 생각, 애굽의 습관, 내 육신의 정욕,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능력의 기도요. 십자가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새벽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홍해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내일 나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15장에 나옵니다만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미리암이 이 소고를 잡고 여인들이 나와서 찬송을 합니다. 이런 15장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홍해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뒤쫓아오던 군대는 다 물에 잠겨 죽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길이에요. 똑같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육지로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뒤에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물에 잠겨 죽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에게는 생명길이 되지만은 우리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원수마귀는 멸해버리는 홍해의 길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길이 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에게 죽음의 장소가 아니요 하나님의 의로운 지팡이를 만날 은혜의 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원수마귀는 멸할 것이고 문제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